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은 527면에 있습니다. 527면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내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건 여호와의 성전과 완종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기로에 서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기의 왕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비추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났으니 왕이 된 11년째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으니 그가 왕이 된 지 지금 2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은 왕위에 40년을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두 번째 찾아오신 이 사건 이후에 내 왕위가 14년 남았다, 아니 16년 남았다, 내 생명이 16년 남았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오늘 두 번째 찾아 나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이 성장으로 가느냐 퇴보로 가느냐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대략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다. 지금이 내 인생, 내 가정의 기로다. 뭐 이런 판단을 가질 때가 있지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실 때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나 중요할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야만 한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재조정해야만 한다. 너 인생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놓고 왔어요. 만나주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지난 어느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주셨던 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치료받아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 가운데 나타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가난한 숟가락 하나 든 인생일 때 축복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누리고 있는 분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나타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질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늙어가는 지금 우리는 또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 핍절할 때 만나주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인생을 시작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손녀들이 태어나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나타나셔야 합니다. 과거에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 또 나타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나타나주셨던 하나님은, 나타나셨던 성령님은, 나타나주셨던 기름 부으심은 지금도 또 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신다, 또 찾아오신다, 또 만나주신다, 또 은혜 주신다, 또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당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교만이 작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만족감이 그의 인생의 교만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적이 그의 앞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왕궁을 짓고 전 세계의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솔로몬의 왕궁을 구경하고 솔로몬의 재와 명성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귀 기울이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부귀와 영화가 가득해지고 말과 군대가 자리를 잡고 자기의 왕궁과 성전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서 백성들은 고역으로 피폐해져 가지만 솔로몬 왕국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있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의 앞에 네 업적이 보이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앞으로 16년 남은 건 너는 모르지. 네 왕이 16년 남았다.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나라가 위험해진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16년을 오늘 사건 이후에 통치하고 난 다음 아들이 나라를 이어받아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BC 93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눈과 마음과 귀를 맡겨 놓으신 성전을 버려버리십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서 주님이 하신 긍정적인 명령, 네 아버지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다하여 내 법을 지켜라, 긍정적인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너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너 지금 상태로는 계속해서 내 앞에 서야 할 신앙을 놓쳤다. 잘 되어도 내 앞에 서야 하고, 어려워도 내 앞에 서야 하고, 고난이 와도 내 앞에 서야 하고, 문제를 만나도 내 앞에 서야 하지만 솔로몬, 지금 너는 네 명상 앞에 섰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 섰다. 네 업적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을 또 행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둔다.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비록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나는 걸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대? 당신의 이름을 둔 성전을 왜 이렇게 허물어 버리셨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없어 건져내셨건만, 아버지가 아들을 돌본 것처럼 돌봐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말로 조정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업적 앞에 내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3절과 4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서야만 하는 나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하는지, 그는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만약 네 인생이 16년 남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경각심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회가 앞으로 16년쯤 남았습니다. 16년 남은 목회의 삶, 네 삶이 16년 살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루하루가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하는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수천 명 품에 안고 타락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 가장 부패한 왕으로 수렁으로 늪으로 죄의 덫으로 빠져들어 가장 피폐한 왕으로 삶을 마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네 인생의 브레이크를 내가 건다. 여기서 네 인생이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칭찬 앞에, 사람들의 격려 앞에 네 마음 뺏기는 거 내가 브레이크를 건다. 사람들이 너를 박수쳐도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해도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 좋은 일이 있고 물질이 넘쳐도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 고난이 와고 환난이 와도 너는 환난과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수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 7절에 내 앞에서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신앙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려도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신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의 보호자 앞에 남아있는 것,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성경적 신앙이며 솔로몬이
엄격하게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과 7절을 연필을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의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고요. 내 앞에서 세모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 내가 들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의대 앞에서 행하라고요. 사람 앞에서, 사신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 내 앞에서 세모 한번 하시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누구 앞에서 던져버린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내 앞에서를 세모 한번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 존 캘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란 하나님 얼굴 앞에 선 신앙이라는 뜻으로 라틴어 코람 데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리탄이 터져요, 미사일이 터져요, 우크라이나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환난으로 고난으로 터져도 그것을 앞에 서서 쩔쩔 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과 수리탄보다 더 크시고 완전한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와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는 내 앞에서의 믿음도 가져라. 지금 너는 성전 업적 앞에 서 있다. 지금 너는 13년간 지은 왕궁 업적 앞에 서 있다. 지금 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 너를 박수치고 칭찬 앞에 서 있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끝난다. 내가 너 버린다. 네 자손 버린다.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나는 내 앞에서 버린다. 기억해라. 잘 돼도 내 앞에 있어야 하고 안 돼도 내 앞에 머물러야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앞에 머무르고 좋지 않은 일이어도 내 앞에 머물러라. 마음이 상해도 내 앞에 머물고 시험이 와도 내 앞에 머물고 죄를 지어도 내 앞에 머물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내 앞에 머물고 어떤 경우에도 내 앞에 머무르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쓴 기도 레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단 말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 레슨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세리는 성전 맨 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것일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몇 분이 되었던 나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아. 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지 않아.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설교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직 한 분의 청중 하나님께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 종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내 백성들에게 전가하라고 하셨으니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주신 메시지 맞지요? 당신이 주신 메시지 나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주님,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 나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회중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고람되어 신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고람되어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증거인 거지요.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 그들을 영으로 만들면서 나는 무대 뒤에 조용히 숨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고람되어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지, 다른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주고 나는 무대 뒤에 숨어서 커튼 뒤에 그 아이를 박수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열광하는, 그 아이의 연주에 열광하는, 그 연기자로 열광하는 관객에게 자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무대 뒤에 서 있고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박수쳐 세워주는 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청중이요, 내 삶 속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을 놓지 않고 일생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람되어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나오는 인생의 16년, 앞으로 나온 왕좌의 16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시험이 와도 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거야. 고난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아. 고난으로 깨어지고 부서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거야. 나는 기도를 하여도 사람 듣는 것 관심 없어. 나는 신앙생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고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신앙은 그 동기로 걸어갈 거야. 목회자인 제가 저의 사역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동기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든 요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앞장서면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할까?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수군거릴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까? 그런 사람 앞에서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오직 성령 앞에서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의 길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미워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삶 16년 남은 동안 주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가 솔로몬에게 있어야 했고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해보겠지만 교회만은 놀란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주변의 교회들을 볼 때 코로나로 경각심과 회개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느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며 나의 남은 여성을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입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내가 나의 목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정말 내 교회와 내 목회 사역이 진짜 성경의 토대 위에 서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민하는 목회자 여러분 만나보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 브레이크를 거시고 네 16년 남은 인생 내 앞에서 온전히 깨어나라 간구하셨다면, 코로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나타나 말씀하심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여 마지막 교회다. 너희들이 건물 자랑하는 건물 앞에 선 교회 되지 말고 10,000명 모이니 1,000명 모이니 성도수 자랑 앞에 서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는 교회 되라. 예수 앞에 서는 교회 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되라고 주님이 고함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당신이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고난의 때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평안할 땐 하나님이 속삭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고함치시는 확성기입니다. 멈춰라 여기서 솔로몬, 네가 내 앞에 서야지. 성전 건축 업적 앞에 서 있는 건 너 멈춰라. 너 멈춰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는 너 신앙 늪으로 빠는 그건 브레이크 걸어라. 너 수많은 나라들과 섭외하고 외교 정책, 평화 정책하기 위하여 주는 쭉쭉 여인들 받아서 범죄하지 마라. 너 여기서 멈춰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들었어야 했지만 그는 듣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믿고 훈련해 가는 일은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그것이 됩니까? 사람들과 딱 갑과 을이 되어 갈등할 때 상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전의식,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의 길이에요. 어떤 삶의 죄악의 늪이 우리를 큰 파고가 되어 침몰시키려고 올 때 우리의 실수 앞에 서느냐, 여전히 예수 앞에 서느냐, 여전히 나를 우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높은 또 성육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나 우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가 은금이 풍부함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자마자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람대오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타락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탈 수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걸 내 영이 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걸 우리 영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고람대오의 신앙, 신전의식을 갖는 신앙에는 내 안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교만을 탐색해냅니다.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피로 씻어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도록 하라계신 놀라운 사실, 우리의 최고의 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가장 방해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해요.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에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섭니다. 전도자들이 동네에 나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죄도 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성실한 열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삶이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부름받은 사명을 쫓아 살아간다. 성경 속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쫓기다가 보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쫓기는 사람, 내면의 복음으로 안정을 갖지 않는 사울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난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청중이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달아보고 계셔라고 내면을 평안과 질서 가운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의 광야와 말씀은 동의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라는 광야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곧 언제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내면의 안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업적이 그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신들의 칭찬이 그의 생각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는 내면이 안정되었어야 했고 어떠한 사람들의 칭찬과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모든 건 주님이 주시고 베푸르신 업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는 끝까지 견지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진정 지금 내 앞에 있는가? 그대의 금년의 삶은 내 앞에서 기도하고 내 앞에서 예배하는가? 내 앞에 서 있다고 그대는 정작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 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나는 예수 앞에 설 거야,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앞에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분이 해결하셔,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어. 이것이 정작 그대의 믿음인가, 그대의 고백인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결정합시다. 우리의 삶이 16년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1년 6개월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분명 우리의 삶은 끝은 옵니다. 그 끝을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의인들 총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있었지. 내가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재무장합시다. 수리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는 전쟁통이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전의식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